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농촌 교회는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는 어려워서 성경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들을 모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다는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이야기들만 귀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깊숙이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하여 신학을 통해서 스스로 통달하여 목사가 되어 목회할 때에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으며, 또한 이 선한 사람을 하게 되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애청자들에게 확인시켜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당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리적인 기초가 신앙생활의 척추가 될 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행을 무시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선행에 앞장서고 부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실을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하고, 금년 한 해에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뼛속 깊이 잘 새겨서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고 이단을 물리치고 불신자들을 확실하게 전도하는,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신칭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구원까지 받게 되는 것을 이신칭이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를 따라 성전을 출입하였지만 이신칭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대학생이 되었고 직장인이 되었어도 기독교 세관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소수이고, 불신앙의 세계에 동화되어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한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중에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양심을 소이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지 아니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나 자신 또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책임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성도들의 책임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원인의 핵심은 성도들 각자의 구원의 확신 결여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개종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고민도 했다고 하면서 나의 선행으로 의인이 되겠다고 수도원에 가서 고행도 하였고 성지순례도 하였고 성직자가 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어려운 중에 구제도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부족과 무능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인간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가 된 루터는 1515년 32세의 나이로 바울 사도가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멈추어서서 한 발도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한 신앙의 좌절을 느끼면서 시편 71편을 강의하다가 이신칭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죄와 무능을 깨닫게 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을 찾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는 행할 수 없으니 절망 상태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충족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즉 법이 아니라 은혜만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성경 전체를 깨닫는 열쇠요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며 행위의 종교는 아닙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외에 세상의 이방 종교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그리하여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운 신학의 관문을 거쳐 유명한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으나 이신칭의의 부활을 범죄한 인간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헛된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성경의 광맥에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이신칭에 대한 우리의 견해, 개혁주의의 견해입니다. 그 첫째로 이신칭의 교리는 바울 서신의 핵심 주제입니다.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 주제가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째는 여타 종교와 교파의 구분을 하는 분수령이 됩니다. 이신칭의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구분하고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를 구분하는 분수령이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와 천주교회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종파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흔들릴 때 개혁주의 교회는 신본주의로 돌아갔고 이 진리가 행위 구원으로 변질되었을 때는 인본주의로 르네상스 운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셋째,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 교리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은 이신칭의 교리로 성경의 권위를 높였고 나아가 성도들의 만인 제사장 제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 기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갑과 을이 존재할 수 없으며 남녀 구별은 할 수 있지만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사랑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넷째, 이신칭의 교리는 켈빈주의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과 하나님에게만 영광인 종교 개혁의 모토, 즉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켈빈주의 5대 교리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즉 인내 등입니다. 다섯째, 종교개혁 당시 루터파는 이신칭의 교리를 굳게 붙잡고 종교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세인 지금은 루터파의 다수가 타락하여 캐톨릭과 감리교와 칭의에 대해 야합을 하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칭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은 하지만 표준 정의에서 한 줄 더 기록한 바 칭의는 선행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트렌트 회의에서 칭의는 은혜와 신자 사이의 협력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행에 기초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일평생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된 선행을 해도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크게 세 번째, 칭의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동사 이신칭의를 동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차다크, to declare righteous. 이 동사로서 곧 바르다, to be straight로 말하고 잣대, majorly rules를 가리키며 윤리적 도덕적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깊은 뜻은 법정에서 재판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죄인을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모순되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죄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간주한다, 여긴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죄를 짓기 전에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대속한 자의 희생을 받으시고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번에는 명사로 보면 칭의, 히브리 말로 체데카, righteousness, justice, 의, 공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칭의를 히브리 말로 차디크, righteous, straight, 공의로운, 의로운, 곧바른 뜻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형용사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칭의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렵다, 선언하다, 여기다, 간주하다의 반대어인 정죄하다라는 단어를 연구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정죄는 개인의 도덕적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재판의 결과로 오는 죄인이라고 판결 선언인 것처럼 칭의 역시 도덕적 성격은 변화하지 않고 재판의 결과로 오는 의인이라는 판결 선언입니다. 두 채 신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사, 이 칭의에 대한 동사는 어렵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헬라말로 디카요, to justify, declare, pronounce.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어렵다고 선언하다 또는 선포하다라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어렵다 하다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렵다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유명한 칼롭 슈랭크는 말하기를 바울에게 있어서 디카요, 즉 어렵다는 이 말은 법정적 사용은 명백하고 논박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바울에 있어서 디카요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주입시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죄인을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다는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디카요는 즉 어렵다는 말은 신약에 39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29번이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능동형으로도 수동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능동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어렵다, justify로 직접 말씀하시고 수동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죄인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be justified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디카요의 동의어인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간주하다, 여기다의 의미이며 하나님이 죄인을 어렵다고 간주하다, 여기다의 뜻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7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디카요, 어렵다는 단어 안에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서신에서 디카요는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하는 법정적 수로로서 분명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칭의의 법정적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의를 언급하지 않고 법정적 재판적 판결의 결과인 의의 신분을 뜻합니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입니다.
그 다음 명사는 디카이오시스, 칭의, 의로움, justification,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4장 25절, 5장 18절에서만 나타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는 디카이오스, righteous, right는 의로운, 공의로운, 올바른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함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학자들의 견해 테일러는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 또는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봇 스미스는 동사 디카이오는 의롭게 됨을 보여주는 것,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디카이오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또는 의롭다고 칭하는 것, 사람이 범죄와 형벌로부터 석방, 자유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빈센트는 디카이오에 대한 고전적 용례를 들면서 디카이오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의롭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칭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의 잘못된 상태를 실제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법정적 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샌데이와 헤드람은 그들의 로마서 주석에서 디카이오는 의롭다 선포하는 것이요 의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멀톤은 그의 갈라디아 주석에서 디카이오는 법정적 용어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레드는 칭의에 있어서 근본적 개념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록 죄의 성질이 있는 의롭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하였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칭의의 신앙적 정의를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또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또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신칭의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선을 행하고 행위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되어졌는가를 강론했습니다. 죄인된 오늘 우리를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 선포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재판정에서 대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임종수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을 이신칭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남은 여생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가진 저희들, 먹물보다 더 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희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애청자들 금년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